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큰 죄에 빠져 소망이 없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또 아버지의 또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의의 또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의 또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리오니,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참 평강과 기쁨이 또 있게 해주시고, 또 여름이 무더위에 우리 주의 백성들 몸과 마음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길 또 원하옵나이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 꼭 갖춰야 될 일들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그를 구할 뿐입니다. 기도하면서 때가 동안 또 은밀하게 되었던 죄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또 경외하며 온전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삼성 지역에 아직도 잠자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말씀의 권능이 또 있어서 영혼들이 주님께로 또 돌아오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28절부터
듣게 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으로 구성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렸다는 그 전가를 주님은 받으시지만 일부러 이틀이나 유하시고 지체하시고 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사명자가 있는 그 집에 오시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마르다와 또 마리아를 이렇게 만나시면서 먼저 주님은 이 마르다에게 먼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이제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이 내 말을 믿느냐?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이 마리아에게 그를 어디 이제 두었느냐? 이미 이제 나사로의 시신이 이제 무덤에 갇힌 지 이제 나흘이나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어디 이제 두었느냐? 그래서 이제 무덤에 이제 가시게 이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제를 무척 사랑하셨고 그들의 이 슬픔을 또 보시면서 주님도 35절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도 그들의 이 슬픔을 또 아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눈물은 이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물론 슬픔을 같이 애도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눈물은 그냥 눈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눈물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기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냥 슬픔만 담긴 눈물이었지만,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슬픔과 눈물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나사로를 또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그 권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미 다 시신이 다 썩고 아무 할 수 없는 그냥 죽음 자체에서 인간은 손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때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리라. 주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또 힘들고 또 곤란을 겪을 때에도, 또한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처지 있을 때에도 우리는 이 믿음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돌을 이제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계심을 기억하고 늘 감사의 기도를 잃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뒤에 나흘이나 지나 냄새가 나던 자를 살리신 우리 주님, 이제 죄의 속박에서 다 풀어나게 하라.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더 이상 이 죄의 연연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인데, 이 죽음의 이 죄, 이 사망의 그늘에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기에 주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 기적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는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남은 생에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 또한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기를 함께 원합니다.